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가시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진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되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기기까지 하며 또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민규 잘 지냈어? 그 민규 머리가 많이 자랐다. 모자 벗으면 더 좋겠다. 그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예, 방법. 맞습니다.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뭐라고요? 방법.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렇죠? 네, 뭘 기대하죠, 여러분? 오늘 점심이 뭘까? 그런 거 기대하죠. 또 뭐 기대합니까? 오늘은 도대체 어떤 재밌는 일,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죠? 그렇죠? 이런 거 기대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 삶이 무료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미래에 대한 기대, 또 앞의 삶에 대한 기대를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정말 귀중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뭘 기대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삶보다도 훨씬 나은 삶을 주님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그 기대는 어쩌면 우리의 기대일 수도 있어요. 그냥 기대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항상 우리의 생각 범위 안에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겨레만 할 때인데 한겨레만 할 때 어떤 그 신문 기사가 나왔냐면 그때 신문에 만화가 나왔거든요. 요만한 만화가 나왔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가져오는 신문을 다른 거는 안 보고 그 만화만 항상 봤어요. 근데 그 만화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다는 거야. 그 만화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로봇가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을 한대. 그런 일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보다도 이 로봇들이 다 지배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세상이 앞으로 한 20-30년 되면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문에 만화로 나온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어렸을 때 한겨레 나이 때 제가 봤었던 그 신문 내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율주행차 봤어요? 뉴스 봤어요? 하늘 나는 어.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봤죠? 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기술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계가 더 사람보다 일을 잘하니까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제 기계한테 다 뺏겨.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그런 신문지상의 내용들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놀랍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생각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세상은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뭐라고요? 첫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 자,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야?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기대하죠. 맞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나 현실적인 믿음의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대를 이렇게 정면으로 깨뜨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너는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와, 이제 드디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와, 이러면서 이 모세를 칭송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드디어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왕을 찾아가는 거야. 바로왕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5장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 모세하고 모세 형, 그렇죠? 모세하고 모세 형이 이 바로한테 갔어요. 왕한테 간 거야.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내 백성을 뭐하라고요?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 애굽에서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땅으로 이제 보내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원래 참 말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그가 말하는 방법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용기를 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바로가 뭐라 그래요? 바로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노역을 더 많이 증가시켜서.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원망이 다가와요.
영적인 승리가 아니라 바로 이 지도자가 좌절되는 상황이 생겨요. 자, 어떤 일 봅시다. 1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다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난 이스라엘 백성들 못 보내. 이게 바로 바로 왕의 반응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민규야, 네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났을까? 오! 민규가 어떨까? 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가서 말을 해? 이게 사실이야? 놀라겠지? 놀란다. 자, 놀란과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을 건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마음속에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반응한데 이 말은 나는 그 하나님 몰라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바로가 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나는 거부한다. 왜? 나도 신이야. 나도 신이야. 나도 바로 왕도 이 이집트의 신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얘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건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집트의 제일 큰 건축물이 뭔지 알아요? 한결아, 이집트의 가장 큰 건축물이 뭐야? 저 알아요. 뭐야? 피라미드. 그렇지. 스핑크스. 그렇지.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야, 그거 봤어요? 네. 가서 봤어요? 가서 봤어요? 네. 언제 갔어? 저 어제 갔다. 어제 갔다 왔어? 자,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요, 사진에서 보다가 실제로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요. 왜 놀랐는지 알아요? 실제보다 너무 커서. 실제보다 너무 크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웅장해서 깜짝 놀란다고요. 그렇게 큰 건물을 그 고대 사람들이 무슨 큰 기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었을까? 그래서 세계 3대 불가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가사리 아니고 불가사의. 세계 3대 불가사리라고 그래요. 와,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어떻게 그 돌들을 다 옮겨가지고 쌓았을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가 했었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큰 건축물을 만들고 그렇게 자신이 업적을 크게 세워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신처럼 위대하다고 하는 걸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노예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노예들을 누구를 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만드느냐?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벽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지 알아요? 여러분, 벽돌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여러분 모르지. 하지만 옛날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이 지륵 있죠. 지륵하고 이 흙 있잖아. 흙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집단이 집단. 그렇죠? 이 곡식을 베고 나면은 집단이 돼요. 그럼 그 집단을 이 모래하고 흙하고 같이 섞는 거야.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벽돌을 만들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줬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모래도 갖다 주고 이 집단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라고 했는데 아니 이 상황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 바로왕이 어떻게 했냐면 집단을 안 주는 거야. 숲이 있어야지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집단은 너네들이 가가지고 만들어 와. 너네들이 배워. 그리고서 생산량은 예전하고 똑같이 해. 그 말은 뭐야? 바로 뭐야? 훨씬 더 힘들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야. 집단을 더 배우는 그런 노동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똑같이 찍어내려면 훨씬 더 많은 노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 마음속에 원성이 쌓이고 그리고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에게 집도 주지 말고 그들의 할 일을 전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집 없이 벽돌을 만들라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노역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망 자체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선포한 직후에 바로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종종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점점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정직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손해가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상황은 더 이렇게 악화가 됩니까? 출애굽기 5장 말씀은요 바로 이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 왜냐하면 저는 안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도 개척하고 있지만 안산에 있어서도 그때도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니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함께 등록하기로 했던 그 부부가 그 사무실에 그 모든 비용과 이런 것들을 대기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또 그분들이 이혼을 하게 됐네. 그리고는 그 남편 집사님이 그 사무실을 다 떠나보내고 자기는 제주도로 혼자서 가게 돼. 그러니까 그 월세를 제가 다 부담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 상황들을 제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답답해요.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돼요. 그리고 보증금을 다 까먹었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재정을 보증금하고 딱 맞는 비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정말 이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새로운 훈련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척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늘 재정 싸움을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나 그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노역이 증가를 하니까 그들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감독들이 또 바로에게 찾아와서 탄원을 해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오히려 바로가 더 그들을 모욕하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며 이르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너희가 바로에게 우리를 미워하게 하였도다. 출애굽기 5장 21절의 말씀.
그래서 그러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종을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일을 일으켰으니까 모세가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고난은요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통은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계략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제일 즐겨하는 행위가 뭔지 알아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흔들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빠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들을 막게 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계략 속에서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배가 있었어요. 큰 배였어요. 이 배는요 베테랑 선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원은요 정말 이 베테랑 선장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었던 선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따라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몰아치더니 그 폭풍이 엄청나게 크게 불어와서 결국에는 이 배를 삼킬 듯이 엄청난 큰 폭풍이 계속적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선장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장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폭풍우가 크게 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파도가 좀 거셀 뿐이야. 우리가 이 길을 그대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환경 가운데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조금 막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골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떻게 기도를 하냐 보세요. 5장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이 기도에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사명의 무게, 또 지도자의 깊은 좌절이 담겨져 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누구에게 찾아갔다?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탄식은요 불신이 아니라 신앙의 언어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욥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성경의 이 귀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이 주인공들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나요?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탄원의 기도, 탄식의 기도들이. 그러면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그 확신, 그 확신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교 5장 말씀은요 구원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시는 방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대, 심지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 기대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과 다른 상황을 통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왜 그 상황 속에서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역을 통해서 지긋지긋한 그 애굽에서의 삶을 드디어 그들이 마음속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삶이 더 무거울 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여러분들은 불평, 불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노역의 자리, 또 탄식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6장 말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기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보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